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4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임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니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으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는 뜻이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몇 살에 장가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는 잘 계산을 하지 않죠. 이삭은 몇 살에 장가갔죠? 40살에 갔어요. 40살에 가갖고 20년 지난 뒤에 60세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가 몇 살에 장가갔죠? 에서도 4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40살에. 그 60살에 낳은 아들이 40살에 장가를 가니까 에서 장가갈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아들이 60살에 낳고 그 아들이 40살에 갔으니까 뭐 따지면 41살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100살 이러면 맞습니다. 이삭이 100세 되었을 때에 에서가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 헷족 속의 여인,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헷족 속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것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헷사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너네 외갓집이자 나중에는 이제 처갓집이 되지만 부두엘 나홀의 성에 가서 부두엘의 소생 가운데서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에요.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라반이에요. 그 라반의 딸 가운데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 가서 만난 집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라반의 집, 이야기가 기니까 길게 못하고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물론 집에 들어갈 때 라헬을 길에서 만나갖고 라헬이 양 떼 물 먹이는 것을 야곱이 도와줘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외갓집이 되었어요. 바로 외삼촌을 만난 겁니다. 라헬이 외사촌 누이 동생이죠. 너무 이뻐. 너 우리 집에 있어라. 너 보니까 눈빛이 심상찮은데 내가 둘째 딸 너 라헬 사랑하니까 라헬을 줄게. 그래서 7년 동안 일하고 빰빰빰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고 나니까 동생이 아니어서 언니였는데 그러면 언니하고 결혼했으니까 일주일 뒤에 동생과 함께 결혼하고 7년 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7년 만에 아내 4명을 얻었어요. 아내 4명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딸 레아를 얻었고 그 다음에 레아의 그 몸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실바를 얻고, 레아의 몸종이 실바예요. 그 다음에 빌하, 이건 라헬의 몸종이에요. 그 라헬까지 모두 4명을 얻어갖고 13명을 모두 낳는데, 모두 13명 가운데서 여기에서 전부 다 그들이 바다나람 있는 그곳에서 낳았던 사람들이 몇 명을 낳았는가 하면요, 레아가 모두 7을 낳았어요. 7년 동안에 7명을 낳았으니까 1년에 1명씩 낳은 겁니다. 1년에 1명씩 낳았어요. 그 사이에 실바도 빌하도, 빌하는 라헬의 소생인데, 언니가 4명의 아이가 낳기까지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줘서 나한테도 애를 좀 낳아라. 그래서 2를 낳고, 그 2를 낳고 나서 마음이 또 라헬에게 가니까 레아도 자기의 몸종을 들이보냅니다. 그래서 또 2를 낳고, 그래서 벌써 몇 명 낳았어요? 레아가 4명, 빌하가 2명, 실바가 2명, 몇 명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2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모두 아들 6명을 낳았어요. 빌하가 2명 낳고 실바가 2명 낳고, 그때까지 라헬은 아이가 없었는데 라헬이 드디어 임신해서 그가 그 집에 간지, 외갓집에 간지 7년 만에 결혼하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을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낳기까지 라헬은 어떤 세월을 보냈는가? 처음 7년 동안은 라헬하고 야곱하고 연애하는 까닭에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보냈는데, 결혼하고서 7년 동안은 라헬은 굉장히 통곡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에는 앞만 쳐다보아도 라헬의 통곡 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 가면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장 18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 태어나셔서, 저를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이 될 터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냐? 가서 당신이 그 찾으면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냥 돌아가죠. 바로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헤롯이 아무래도 안 오니까 이거 속은 줄로 알고 가서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몰라요?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그 지경에 울고 있는 사람들, 아들을 잃어버려 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함같이 라마의 슬픈 소리가 있었다. 성경 구약에는 라헬이 울었다는 소리가 없지만, 라헬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언니는 애를 4명 낳고, 자기의 종이 들어가서 2명 낳고, 언니의 종이 가서 2명 낳고, 언니가 또다시 2명 낳고, 그래서 언니가 6명, 언니는 6명 낳고 딸 디나까지 낳아서 7년 만에 7명을 연년히 배비일 여각 없이 계속 애를 낳아 제낀 겁니다. 그냥 낳은 게 아니고 낳아 제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종들이 2명씩 낳은 동안에 라헬은 7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눈물로 애곡하며 살았다는 게, 그게 창세기의 스토리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요셉에게 가는 거죠.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성경하고는 상관없지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삭이 나 이제 나이 많아서 곧 눈이 어두워서 죽게 됐으니까 별미 가져오라고 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60살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60살에 낳고 에서가 장가갈 때가 40살. 그때 이삭이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100살이니까 나이가 별로 안 많은 거예요.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죠? 여러분들은 뭘 아세요 도대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180세까지 사는데 100세에 눈 어두워졌다고 그냥 복을 별미 먹고, 제 생각에는 아마 별미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관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 보십시오. 100살 되었을 때, 이삭이 100살 되었을 때 야곱은 40살이에요 에서하고 쌍둥이니까. 그리고 그가 외갓집에 가서 7년 뒤에 결혼했으니까 4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47살부터 54살까지 무려 몇 명을 낳는가 하면 11명을 낳는 겁니다. 11명이. 레아가 7명 낳고 빌라가 2명 낳고 실바가 2명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베냐민은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20년 처가살이 외가살이를 다 끝내고 돌아와 베델에 와서 다시금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델에서 산고가 와서 라헬이 두 번째, 라헬에게는 두 번째고 야곱에게는 12번째예요. 사실은 디나까지 따지면 13번째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요. 그곳 장사를 지낸 곳 이름이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난 그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길가에서 그냥 낳다가 죽으니까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을 낳고 죽었는데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논이란 말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슬픔, 고통을 낳고 죽고 라헬이 죽고 라헬을 장사 지낸 뒤에 얘를 슬픔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베냐민으로 바꾼 게 12번째 아들, 전체로 따지면 13번째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가 결혼한 지 7년 뒤에 부인을 결혼하고 나서 7년 뒤에 낳고 그로부터 나오다가 라헬을 낳았으니까 라헬은 아마 그 다음에쯤 낳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꽤 나이가, 이삭은 벌써 130대에 접어들었고 야곱도 벌써 60줄에 접어드는 겁니다. 60줄에 거의 접어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껑충 뛰어갖고 아기 때의 이야기담으로 그 다음에 17살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꿈을 꾸는 거예요. 어릴 때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때 꿈꾼 꿈이 무슨 꿈이죠?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꿈을 꿨는데 아버지 엄마 앞에 밥상에서, 요새로 말하면 그냥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들에서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내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합니다. 형들이 화가 나서 그때 막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보고 나를 보고 다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그래? 야, 그럼 너 아버지 너 엄마도 너한테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다시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고, 세겜에 가서 양 치고 있는 그 아들을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너 형들 잘 있는가 가봐라. 그래서 거기 볶은 곡식가루, 그게 미숫가루 아닙니까? 그래서 미숫가루 갖고 가서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 가봤더니 세겜에서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두리번 하는데 거기에 양치는 사람이 너 누구 찾냐 그랬더니 내가 야곱의 아들들을 찾는다, 우리 형님을 찾는, 형님들을 찾는데 여기 안 있고 도단에 갔다. 그래서 도단으로 막 가는데 도단에 멀리 양을 치던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요셉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그 사람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 녀석 말이야 맨날 우리 보고 절한다는 녀석인데 저 녀석 그냥 두면 안 돼,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그때 맨 큰 형인 르우벤이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 르우벤 이야기를, 뭘 그렇게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가 동생 죽여서 우리한테 득되는 게 뭐 있냐, 그냥 여기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넣으면 지가 알아서 죽을 텐데 우리가 뭐 죽일 필요가 없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넣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이 양치를 가면 몰래 아버지한테 빼돌리려고 르우벤이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물 없는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옷은 벗겨서 어떻게 했죠? 옷은 벗겨서, 요셉의 옷을 벗겨서 피해, 무슨 피해? 양피해요? 제 성경에는 수염소 피라고 되어 있어요. 수염소. 그 수염소라는 게 참 잘 보세요. 야곱이 옛날에 자기 형 복 빼들어 갈 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 너 빨리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를 가져와라. 염소 갖다가 아버지 속였는데 이 야곱도 꼭 그대로 그 자기 아들들에게 염소 피 묻힌 그 채색 옷에 속아 넘어가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잡아왔던 게 야곱이고, 리브가가 요리해서 별미 잡수고 축복했는데 그 이후에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이 수염소를 잡아 피를 그 채색 옷에 묻혀서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옷 보십시오,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아들 건지 아닌 건지 알아. 지네들이 동생 거 벗겨놓고도 이 짓 하는 겁니다. 그게 형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어라. 그러면 좀 무슨 수면제가 아닌데 여하간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이 말이죠, 그곳에 있는 웅덩이 속에 르우벤이 아무리 거 없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옛날이나 예수님 때나 똑같은 게 유다는 파는 데 명수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았어요. 그게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고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뭐 여기서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동생을 팔면 돈도 생기고 동생도 안 죽이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게 거기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팔려가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산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랑, 요새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은 겁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보실까.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미움받는 동생의 자리를 지나서 팔려가는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가정 총무가 됐지만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 죄수로. 사랑받던 아들이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기까지가 요셉의 기록이라면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할 거예요. 또 한편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아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나 죄수의 생활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총리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내 아들이 그런 감옥으로도 간다, 노예 생활도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해요.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으시고 사자 굴속에 던짐을 당하는데 내 아들이 사자 굴속에 가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니엘의 좋은 것만 그냥 다니엘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거 내려갑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창세기 38장 다음에 나오는 장입니다. 39장 1절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의 가장 삶의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요셉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 요셉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의 요소 하나가 뭔가 하면 그는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가정 총무를 삼은 모든 소유가 다 요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까지, 쉽게 말하면 밭에 뭐를 심어도 요셉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을 흥왕하고 왕성케 하였다. 할렐루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도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사람 까닭에 여러분의 가문이,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한 사람 까닭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까닭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게 참된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이 잘 되면 호사다마라고 꼭 마귀가 끼는 겁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죠. 저보다 훨씬 잘생겼다, 그런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평범하게 생겼다는 것을. 저도 눈도 작고 뭐 저도 그렇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요셉은 굉장히, 근데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짝사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 집무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씨 나하고 함께, 그럼 내가,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저를 잠깐 보십시오.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집의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는데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를 취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주인에게 죄를 짓는 거죠. 주인에게, 인간적으로. 그런데 요셉은 주인에게 죄를 짓는, 주인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는가. 그는 사람의 눈보다, 주인의 눈보다 더 높이 계시는, 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전옥에게, 요새로 말하면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 소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또 요셉이 다 맡습니다. 요셉은요, 일복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일복이 많다기보다는 요셉은 어디 가도 인정을 받아요. 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는 것을 그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날 감옥에 죄수들이 왔어요. 바로의 신하 가운데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술 맡으러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사람이에요. 떡 맡은 사람이에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 이 바로의 신하 이 두 분을 잘 모시라. 감옥에 나중에 들어왔지만 그 높은 사람들이니까 모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술 맡은 사람하고 떡 맡은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사람이 꿈을 꾼 꿈이 뭔가 하면 꿈에 포도나무가 나타나는데 포도나무 세 가지에 싹이 나고 포도 열매가 있고, 자기는 그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는 바로의 잔이 있는데 이게 뭔지 도대체 꿈을 못하는 겁니다. 떡 맡은 관원도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이 떡 맡은 사람은 떡 세 덩이가 있는데 자기 머리 위에 덩어리를 이렇게 걸어서다가 광주리에다가 떡 세 덩이를 걷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자꾸 쪼아먹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을 말하는 거다. 떡덩이 세 덩이는 3일을 똑같이 말하는 건데,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이 포도가 있는 것은 포도즙을 짜서 그 왕의 잔에 부은 것은 당신은 3일 뒤에 복직한다는 거예요. 떡그릇에 세 덩이가 있는 것은 3일 뒤에 당신은 떡을 새들이 먹는 거 보니까 당신은 3일 뒤에 끌려나가서 모가지가 잘려서 당신 몸을 새들이 쪼아먹을 거요. 그리고 포도를 맡은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다시 복직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갔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정말 사흘 뒤에 떡 맡은 사람은 죽게 되고 술 맡은 사람은 바로에게 가서 복직이 되는데 이야기는 2년 뒤에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저는 바로가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게 했어요. 그 꿈의 내용 무슨 꿈이죠? 강가에, 하숫가에 아주 기름지고 살진 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리하고 소가 나와서 살진 소를 다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파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통통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주 열매 없는 이삭이 나와서 다 이삭을 다 먹고, 이걸 꾸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애굽에 누구도 이걸 해석 못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 자기가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바로에게, 바로 왕이시여 참 이야기 드리기 부끄럽사오나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제 꿈도 맞췄고 떡 맡은 사람 그때 꿈 맞춰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하기야 요새 내 아들 나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요셉의 나이까지 다 알겠습니까? 그때 30세였어요. 약관 30세의 나이에 그가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앞에 가서 내가 꿈이 뭔지 네가 해석을 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해석하기 전에 요셉을 이렇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 나라에 베푸실 일을 보여주신 거니까 그것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대답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테니까 당신은 좀 기다려라. 그래 갔어요. 며칠 뒤에 가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여전히 흉년이 계속될 거다. 그때 요셉을 바라보고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요셉은 언제나 그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 해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 있으니, 무당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그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꼭 무당에게 나올 거죠. 하나님께 있으니. 요셉의 삶 가운데 철저한 하나가,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거예요. 요셉이, 저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 옥새란 말이에요. 인장 반지를 빼주고 자기가 타는 수레와 똑같은 버금 수레를 줘서 요셉에게 총리 대신을 삼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애굽은 내각 책임제의 나라예요. 왕은 이름만 가지고 있고 바로 왕은 실제의 모든 권한은 총리가 갖는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다 주는 겁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흉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집에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야곱이 양식 구하라. 애굽에는 풍년이 있대더라.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대더라.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만 집에 두고 10명 아들을, 요셉은 지금 여기 와 있고, 그래서 10명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이 만나갖고, 너네 스파이지,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예, 우리 집은. 그리고 너네 아버지가 뭐 살아계시냐 묻고, 너 동생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쌀을 다, 쌀인지 곡식인지 하여간 곡식을 줘갖고 집에 가는데, 너 네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네 집에 동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동생을 데리고 오면 다음에 주고, 얘 누구를 붙잡아 두는가 하면 시몬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둘째 아들 시몬을 여기다 붙잡아 두고, 너네 가서. 그 아버지 양식을 가니까 아버지는, 야 어떻게 됐냐, 왜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냐, 나는 내 사랑하는 너희들이 알다는 것처럼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에게 낳은 게 요셉이고 베냐민인데, 요셉은 옛날에 없어졌고 너네들 말대로 찢겨서 죽었다고 그러고, 피 묻은 수염소 피 묻은 옷 가져와서 없어졌다고 그러고, 마지막 내가 이 베냐민 이 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얘를 데리고 갔나, 말도 안 된다. 근데 양식이 떨어져서 또 먹을 거를 사러 가야 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우리가 다음에 가서 우리 동생 데려올 테니까 양식 달라고.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양식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랬으니까 베냐민을 꼭 데려가. 야, 베냐민과 나하고는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 되면 큰일 난다. 나 못 살아. 아니 아버지, 이래갖고 벌써 애굽에 2번 갔다 올 시간만큼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굶고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야곱도 베냐민을 내주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오는 거예요. 양식으로 가서 바로 요셉 앞에 가서 다 형들이 하고 양식을 다 얻어갖고 가는데, 참 신기하죠.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죄송합니다, 베냐민이 왔을 때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요셉의 집으로. 그래서 물을 줘갖고 다 발도 씻기고 막 이런 걸 다 하고 음식을 주는데, 신기하게 앉히는 걸 차례대로 쭉 앉히는 겁니다. 그날 루벤, 시몬 해갖고 레위, 유다 이렇게 차례대로 쫙 앉히고, 맨 밑에 앉은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주는데 5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묻는 게, 너네 아버지 잘 살아계시냐? 너네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요? 지 아버지지. 그냥 너네 아버지 잘 살아계시냐? 그리고 그 형들이 막, 야 우리가 옛날에 그 동생 말이야 살려달라고 그럴 때, 그 자기네들이 히브리 말로 했겠죠. 살려고 그럴 때 안 살려갖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바. 요셉은 다 알았지만 전혀 통역을 지켜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알았지만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하는데, 양식 넣는 사람에게 양식을 다 넣어주고, 특별히 내가 쓰는 은잔을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다 넣어라. 돈도 다 넣어라. 그리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내는데, 떠나간 뒤에 그 뒤에 곧바로 신하들을 시켜서 빨리 가서, 야 그놈들 내 은잔 훔쳐갔으니까, 내 은잔은 내가 얼마나 귀하기요, 내가 그걸 갖고 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점을 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그 훔쳐간 놈, 그놈 그거 그냥 안 둔다. 자루마다 다 자루를 또 여는데, 큰 놈 자루부터 르우벤 자루 열고, 시몬 자루 열고, 레위 자루 열고, 그 다음에 4번째 유다 자루 열고, 차례대로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 절대로 우리가 다시 다 붙들려 가는 겁니다. 다 붙들려 갔어요. 요셉의 집으로 붙들려 가서
집으로 요셉의 집에 들여놓고 요셉이 다시 발을 씻기고 음식을 베풀고 막 짐승을 잡아서 대서를 베풀고, 야, 이건 이제 마지막 먹기 전에, 죽기 전에 먹이고 죽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45장에 거기 가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을 보고 방성대곡을 하는 겁니다.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성경에 나왔더니 방성대곡을 해.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달려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이 달려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와 우리 족속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형, 그때 유다 네가 팔아가지고 나 여기 왔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야, 정말 여기 보면 요셉의 위대함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적 사관, Divine view of history, 역사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괴롭힘도, 내가 겪었던 어려움도, 내가 이렇게 팔려왔던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신앙이 요셉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내가 뭐야 이거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감옥에 오고, 내가 이거 누명 쓰고 이거 노예로 팔리고, 이거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의 비결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 아멘. 요셉은요, 굉장히 두 번째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바르의 집에서 그가 뭐 했다고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뭐가 됐어요?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 말을 잘했겠다 못했겠다? 그럼 요셉은요, 공부를 꽤 잘한 사람이에요. 공부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좀 씁쓸하죠. 예, 옛날 성적표가 기억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노예로 살면서도, 아마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쓰는데, 노예로 살면서도 그런 화장실 갈 때 애굽에 단어장 가져갔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애굽 말을 잘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맡은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인의 아내에 대해서도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영어 공부가 아니지 애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냥 성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그냥 무슨 복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요셉에게 찾아올 수 있는 요셉의 큰 축복의 사건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셉의 또 한 가지 마지막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에서보다 그 이후에 야곱이 내려와서 고센 땅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전부 다 축복하는 이야기가 49장에 나오고,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하는 거, 야곱이 축복하는 거, 이거 아시죠? 예? 야곱이 몇 살에 애굽에 내려갔죠? 고센 땅에 있을 때 고센 땅에 찾아와요. 요셉이 찾아와서, 아버지, 형님들, 이제 바로 왕이 당신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나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자라고 그러세요.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냥 목축하는 자라고 그러세요.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물어요,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물으니까 내가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정말 험악한, 그래 고센 땅에 가서 잘 사세요. 그래서 고센 땅에 가서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48년 49장에는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 땅에 와서 130살 때 애굽 땅에 왔는데 147살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 모두를 다 축복하고 50장에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자기의 허리에 환도뼈에 손을 넣고 또 약속을 시켜요. 그 집안에는 환도뼈에 넣고, 옛날에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에게 내 환도뼈에 넣고 너 이삭의 아내를 저기 가서 구해와라, 나홀의 성에 가서 구해와라, 그래서 있죠. 야곱도 죽기 전에 그런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기다 놓고 나 여기 애굽 땅에 장래 지내지 말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돌아가시자 야곱의 몸에 향재료 넣는데 며칠? 30일. 애곡하는 기간을 40일. 그렇게 하고 70일 만에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옛날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요셉이 내려와서 요셉은 계속 치리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치리를 해요. 근데 요셉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드디어 요셉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요셉의 가는 이야기를 해야 끝나겠죠.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죠? 110살까지 살았어요. 요셉은 110살 때. 근데 110살 때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말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이스라엘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야복나루트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문자적인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예요? 협작꾼, 사기꾼, 도둑놈. 그 야곱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형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했죠. 장자권도 뺏들어오고 형의 축복도 자기가 뺏들어가고. 야곱은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좀 미안한데 저는 야곱만 생각하면 굉장히 떠오르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차마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상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 여하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자, 이 구절 읽고 마치기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110세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자손이니까 자기의 형제들 및 자기의 손주, 자기 아들, 딸들, 손주까지. 성경은 요셉은요 110세에 그게 자기의 4대손까지 다 보고 이스라엘의 4대손을 다 보고 죽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은 애굽에 살지 말고 여기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가 올 때는 뭐로 왔어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감옥에까지 가고 총리가 되어서 내각 책임제의 나라인 애굽에서 소위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공 신화를 이뤘는데, 내가 죽으면 여기다가 요셉의 기념관을 짓고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대단한 무슨 일을 해라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마저도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너희들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리니,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게 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을 다 인도할 거야. 그때 내 해골도 여기 두지 말고 가져가. 그가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했던 그 땅에, 애굽 땅에 자신의 뼈조각 하나도 두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를 사모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물질로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 갖고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오메가 포인트. 알파가 형편없고 베타, 감마, 세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커시프시, 풀시까지 어떤 삶을 살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오메가 포인트의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요셉은 그 오메가 포인트를 얘기해. 나갈 때 나 죽는데 여기서 죽어나, 근데 내 해골 가져가. 내 해골.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과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표대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비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별것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요새 주무시나 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이딴 생각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제국들 인구로 따지면 거의 33대 1이 됩니다. 그런데도 33대 1로 싸워도 언제나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알겠습니다. 이건 서너 번 해야 알아들으시니까 저도 서너 번은 꼭 하겠습니다. 했던 설교 또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서너 번 해야 알아듣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는 억울하기로 말하면 요셉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억울하기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계세요? 요셉은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수 갔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업적 신앙관, 계산적인 신앙으로는 요셉의 감옥에 간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그를 감옥으로 보내야만 총리를 만들 수 있지 그냥은 총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는 그런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AQ라는 말이 있습니다. Adversity Quotient. IQ는 Intellectual Quotient, 그래서 지능지수라고 그래.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라고 그래. SQ, Social Quotient, 사회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MQ, Moral Quotient, 도덕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교회 내에서 SQ,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가 얼마나 깊으냐. 근데 AQ, Adversity Quotient, 이 말은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는데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신앙으로 모든 범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파란만장한 것이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흥할 때에도 쇠할 때에도, 내가 풍요로울 때에도 빈핍할 때에도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각하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믿지 않는 보디발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당신 보면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아니, 살아계셔. 이삭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또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팔려갔지만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 땅에서 훌륭한 큰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실제 권한상의 애굽의 1인자가 되었지만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 좀 더 모았으면, 이 땅에 고루 거각을 짓고 고대 광실을 만들고 이 땅에서 진수성찬 고랑 진미를 먹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받는 그런 시간, 여러분 가운데도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기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함께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어린아이들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2018년 평안과 평강 속에 은혜와 축복 속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해벽도 저희들이 1월 2일부터 오늘 5일까지 새벽을 깨워 믿음의 열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더듬으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험하고 악한 까닭에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여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신앙으로 살기가 힘들지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시선을 맑고 푸르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비록 남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아니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까닭에 능히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별화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성경이 약속한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이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머리로만 결심을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영아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의 일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먼저 가실 분들은 옆 사람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